좋은 아침입니다. 너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랜만에 입김을 한번 들어 마실까요?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5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장 말씀을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아마 토요일 정도에 다음에 나눌 말씀들과 함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절, 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이름도 있으실 거고 조금 낯선 이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2절에 사도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12제자를 소개하면서 1절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단어를 2절에 보면 이 12사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단어를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마태는 여기서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이 사도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의미로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고 따로 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중에서 혹은 어떤 성경 공부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에서 12사도 이외에는 사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12명에게 이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12명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로 누가 뽑히죠? 마띠아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뽑혔는데, 이제 그 마띠아도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러니까 어쨌든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한 가지 굉장히 마음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 그 명칭조차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네요. 사도를 앞에 붙이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역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무엇보다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사도들로부터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의심했었지만 바나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였고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줬던 신실했던 착한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 또 함께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도로서 그렇게 권위를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자신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부터 딱 자신이 누구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군데 제가 찾아봤는데요.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된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그죠? 한 맺힌 것을 푼 것처럼 자신이 사도된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지금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들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아니까, 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베드로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이 땅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지금 이런 자신의 사도됨의 감격, 그 영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란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제가 이곳에, 이 강단에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곳에 세워주셨다.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목사로서의 굉장한 영광스러움이, 그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감사함이 있는 거고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로 또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또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또 다른 사도로, 영적인 사도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도로 보내셨구나. 라고 보내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 그런 사도, 그런 제자는 비록 아닐지라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에서의 그런 영적인 사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상에 사도로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인류를 구원의 그 길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데, 그럼 이 땅에 이제 남아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어갈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거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도로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면 너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뜻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간혹 어떤 분들의 고백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보다. 어떤 일을 딱 맡겼을 때 나 못해요. 뭐 이런 분도 있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또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과 연관시켜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돈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많은 물질이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셔 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게 싹 사라져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만 남는 거죠. 주님의 은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만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늘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죠? 뉴욕 우리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겁니다. 사도로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나는 영적인 사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인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도의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또 주님의 뜻이 또 아름답게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섬김의 자리에는 오직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감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또 결단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보냄받은 자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재 권사님은 아마 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퇴원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하는 모든 일, 또 이제 연말을 다가오고 있는데 또 올 한 해도 잘 또 계획하고 남은 계획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신앙적으로 더 뜨겁게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또 귀한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히 맞춰지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또 태국의 선교사님,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사도라 칭하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동일하게 또 영적인 사도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그리고 그 명예로운 그런 직분을, 사도로서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직장에, 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의 모든 자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이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선교하는 또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사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